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36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368장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듬봇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
주 섬기게 하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우리 5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만 우리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만족함이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4장 한 곡 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배국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승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마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음료와 같은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한 분 하나님께만 만족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보리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창일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게 요동하며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곳곳에 엄습하지만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지곤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동안에도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에 더 깊이 나아갔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터키와 시리아 지진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해서 슬픔과 추위, 고통에 떨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일가를 잃고 고통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그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나고 주의 나라가 영원하며 참 구원자, 참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구원의 주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조를 위해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에 애쓰는 구조팀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어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 그 땅에도 빠른 회복과 평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와 영어권 사역자 필요합니다. 속히 세워져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 여러 가정이 원치 않는 질병에 노출이 되어 예배에 참석지 못하고 있사오니 위로해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이 되어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지쳐있는 몸을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님도 오셔서 말씀에도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노환으로 질환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없이 곳곳에 예배를 도우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길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좌절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의 귀한 통로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치고 상하고 힘든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고 아름답게 응답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해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24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 말씀과 24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존 데이비스 록펠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많은 대중들에게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그런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평을 듣게 된 이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악의 화신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요. 56세에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된 것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날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배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억만장자가 되었으면 행복하실까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나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 때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 병을 보면요,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정밀 종합 진단을 받은 결과 이런 몸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루에 100만 불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돈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이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반복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밤중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자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언제부터인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너무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11조 하는 것도 내려놓고 신앙생활도 아주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밤에 이 록펠러는 그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어릴 때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어릴 때 자신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록펠러가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 록펠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11조로 록펠러 재단을 만들게 되고 본격적으로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짓고요, 또 12개의 단과대학을 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포함해서 4,928개의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55세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산지 아십니까?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의 인생은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이 이름 대신에 위대한 자선가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98세, 이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이 사람이 느끼게 되면서 55세 때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난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만 주님과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밤이 지난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43년의 이 록펠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통로로서의 삶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복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표어를 주셨죠.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귀한 표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삶은 한두 가지의 삶이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매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되는 삶이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우리보다 먼저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던 야곱의 생애를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세워지며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32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드디어 야곱이 한 20년 동안 생활했던 하란의 모든 삶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어떻게 칭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그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귀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오랜 숙적이었던 자신의 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니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셔도 여러분은 전혀 두려움이 없으시겠죠?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곱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고 있다고는 이 사실들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과 또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조급한 마음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로서의 축복의 기도를 대신 이 야곱이 받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 야곱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 더 이상 부모님과 형 에서와 같이 살 수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20년의 그 시간 동안 그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왜 야곱에게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부모님이 계시고 특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지만 이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 같이 그 삼촌과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는 것은
형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말을 그 사절을 통하여서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에서에게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이삭의 재산과 형 에서의 재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형 에서의 재산을 형 에서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저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런 의미로 자기 재산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형 에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보시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에 대한 형 에서의 감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야곱을 쳐 죽이기 위해서 야곱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다 하고. 먼저 이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도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에서가 앞에 있는 떼를 치면 뒤에 있는 그 떼는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결국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초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오늘 야곱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좀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상한 모습입니까? 당연한 모습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야곱이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상한 모습입니까? 당연한 모습입니까? 감사합니다. 당연한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르다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는 매우 어색한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이 있던 사람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꾀와 자기 모든 지혜를 다 쏟아붓고 수고하면 지금까지 그 인생의 모든 걸 다 얻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사냥을 다녀와서 피곤한 에서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내가 사고 말리라.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버리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이삭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을 받는 이 일들도 목표를 세우고 자기의 꾀를 발휘해서 결국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의 그 기도를 대신 이 야곱이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서 삼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내가 속여서 다 빼앗아야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온 지혜를 동원하여서 온 꾀를 동원하여서 삼촌을 속이고 삼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어느 부분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모습은 야곱의 일생에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있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고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추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 마는 그 야곱, 아주 강한 야곱의 모습만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까? 이번 이 일만큼은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올려드린 이 기도는 야곱에게는 어색한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타락하고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꾀와 속임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야곱은 자신이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형 에서와 원수지간이 되고 삼촌과도 원수지간이 되고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면서 잃어가면서 자기가 얻을 것을 얻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고집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부분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지혜와 꾀를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지금 저희들이 2월 달이죠. 2월달 저희 교회에서 2개의 달력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렸을 것인데 그 2개의 달력 중에 1개의 달력의 주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2월달 달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그 달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조금 확대해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성취하시기까지 일하시는 것을 결단코 쉬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그 귀한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의 불완전한 지식과 꾀를 붙잡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기도함으로 주신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면 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오늘 야곱처럼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바로 잡아서 온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지만 기도보다도 먼저 자신의 능력과 꾀를 더 믿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늘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에서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야곱이 지혜를 짜냅니다. 그 지혜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 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종들에게 이렇게 맡기게 돼요. 그래서 에서가 첫 번째 때를 만나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때를 만나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때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그 각 때를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요. 그러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주인이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런 꾀를 짜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3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장 20절을 보시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야곱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에서가 화가 많이 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때의 선물을 받고 또 두 때의 선물을 받고 세 때의 선물을 받으면 그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을 만나게 될 때 다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계속 선물 공세를 한다는 것이죠. 반지도 주고 캐시도 주고 여러 가지 선물을 계속 번갈아 계속 주게 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녹든가요? 안 녹든가요? 그 정도는 어림이 없습니까? 야곱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선물을 받으면 형의 마음이 다 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자, 그런데 에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받고 용서해 주게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모든 자식들을 다 강 건너에 다 보내고 자신은 안 건너가요. 왜 안 건너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보낸 모든 자식들을 에서가 다 죽인다 할지라도 나만 살아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나만 살아있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은 안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야곱을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게 됩니다. 씨름을 거는데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두 사람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씨름을 건 사람이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이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씨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육체적인 접촉이 있는 그런 씨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그 허벅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날이 새려할 때 그 사람이 가기를 원하죠. 근데 야곱이 쉽게 보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야곱이 고백합니다.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때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야곱에게 씨름을 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는 것은 이 씨름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씨름을 기도로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기도죠. 그런데 오늘 씨름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 씨름은 야곱이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야곱을 간섭하신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간섭함이라는 것이죠. 야곱과 하나님의 힘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야곱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돼서 그것이 위골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정신을 차릴 수밖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에서가 친다 할지라도 나만 살아있으면, 나만 건강하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힘의 상징인 그 허벅지가 위골되게 됐으니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야곱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제가 야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기꾼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하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야곱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이키면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그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지금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야복 강가에 세우시고 야곱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시고 야곱마저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받아내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셨다는 것이죠. 야곱을 간섭하시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야복강가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모든 것을 다 체험한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 삶은 흔적이 남게 되어 있어요. 오늘 야곱은 이 시간 이후에 평생에 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의 간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중심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앞에 우리의 고집과 수고와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이 복된 삶을 살아가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그 노펠러를 위대한 자선가로 바꿔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깨우고 계세요. 제발 일어나라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세워졌으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오늘 또 우리를 흔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흔드심에 의지해서 깨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더 이상 야곱으로서의 삶이 아니고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러운 자본가로서의 삶이 아니고 위대한 자선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하나님 안에서 이 위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간이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풍성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를 힘입어서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결단하면서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천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열심히 흔드시면서 깨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야곱의 생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자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살아갔던 그 삶, 진실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 삶, 우리를 열심히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 앞에 사모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 자신들을 부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오니 온전한 합당한 축복의 통로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서의 합당한 삶은 우리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드리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오늘 또 흔들어 대시며 항복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집과 열심 앞에 우리의 고집과 열심을 내려놓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더 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며 살게 될 터인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진정한 항복을 올려드리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